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66쪽에 있는데요, 시편 88편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워 싸우니, 무릇 나의 영혼은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계속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는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이 파리하게 말라가고, 또 그러다 보면 예배도 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운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니 그 평안을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이나 또 마귀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을 여러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극도의 피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연료가 완전히 소진된 로켓에 연료가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데 슝 가다가 연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유행을 타가지고 번아웃 신드롬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번아웃 신드롬에 대해서 번아웃 안 들어본 사람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요, 탈진, 소진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또 연소증후군이라고도 이름 부릅니다. 과거에 한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862명이 번아웃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시할 수 없는 증상이다 이 말입니다. 번아웃이 오는 것을 무시했다간 큰일 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 거예요. 1000명 중에 8명도 아니고 8명 반을 넘어서서 862명이 번아웃 증상을 느낀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도 WHO도 이것을 심각하게 봐가지고 이 번아웃 증후군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스트레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는데, 압박을 받는데 계속 받아서 만성이 됐다. 이게 만성이, 여러분 어떤 질병도 만성이 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을 우리 스스로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리스트가 발표가 됐는데, 다음 이 상황에서 2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면
번아웃 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벌써요? 벌써 한 개가 해당이 됐어요? 두 번째는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벌써 또 그러네요. 벌써 여기 몇 분이 그런 것 같네요.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세 번째는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네 번째는 만성적으로 감기가 오든지 요통이 생기든지 두통이 오든지 이런 질환들이 막 있어가지고 시달리는 증상이 나오면 번아웃 증후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또는 우울하다를 능가하는 에너지 고갈 상태가 오는 거, 우울한 것 좀 넘어가지고 막 늘 에너지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삶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증상. 더 심각하면 세상에서는 술도 먹고 중독에 빠지고 흡연도 잦아지는 증상.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은 해당이 안 될 거니까 빼고, 여러분 한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은 번아웃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대충 들어도 한 두 가지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기 해당이 안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할 때는 무려 18년을 다녔는데 여기 거의 다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번아웃을 느끼고 이거 삶에 의욕이 없고.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심해질 경우에는 수면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뭔가 자꾸 회피하는 증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어려워지고 감정적으로는 심한 무기력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에요. 단순한 슬럼프는 기분 전환하면 돼. 그런데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나중에는 자기 건강이 해쳐지고 막 그런 증상들이 막 겹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것을 합쳐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뭔가 에너지가 쫙 빠져가지고 소진됐거나 심리적으로 괴리감을 느끼거나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되거나, 세 번째는 일이 막 하기 싫어지고 일이 막 능률이 떨어지는 이 세 가지 증상이 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우리나라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의 1인자 독보적인 분을 서울대병원에 윤대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윤대현 교수님이 유튜브에 계속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세 가지 증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두 번째는 성과를 내도 뿌듯하지가 않다. 뭔 일을 했는데 뿌듯하지가 않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공감 에너지가 떨어진다. 공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딱 나오면 윤 교수님에 의하면 이거는 확실한 번아웃 신드롬에 빠진 거다. 증후군에 빠진 거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뭔가 뿌듯함이 다 사라져본 거예요. 지금까지 뭐 뿌듯함을 쌓아왔는데 갑자기 뿌듯함도 없고 뭐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고 혼자 막 있는 시간 많아지고. 그럴 때 세 가지 진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방법이죠. 방법. 번아웃 증후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첫 번째가 나를 찾아 여행을 떠나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니까, 남이 해결 안 해주니까 나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또 이 문제의 주인공이니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지 털어놓으라는 거야. 털어놓는 걸 잘해야 돼. 털어놓는 거. 그리고는 세 번째, 자연 문화를 활용하기 시작하라 그래요. 좀 쉬면서 자연 문화를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이미 번아웃인데 의욕이 없는데 뭐 터놓고 이야기하기 싫은 혼자 있기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시간도 없는데 뭐 또 어떻게 자연문화를 다 느끼겠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제시한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 때리라. 10분간 매일 하루 10분간 멍 때리기 그랬어요. 하루 10분간 멍 때리기. 따라합시다. 멍 때리기. 멍 때리기가 뭔지 아시죠? 멍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산책을 하라는 거예요. 멍 때리고 10분간 산책을 하라는 거예요. 산책. 힘이 싹 빠졌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윤 교수님의 방법을 한번 차용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0분간 멍 때리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멍 때리고 매일. 여러분, 이것도 안 쉽답니다. 안 쉽대요. 왜? 10분간 멍 때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쭉 보다가 최근에 이런 증상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서 이게 찾다가 시편 88편이 새벽 기도 때 걸린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와닿았어요. 야, 여러분, 이 10분간 하루 매일 멍 때리는 게 이게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제시하는 게 휴식인데, 휴식. 이 윤 교수님은 10분간 멍 때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휴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멍 때리는 게, 이게 잡념을 빼고 멍 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교수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시고 또 정신이 맑게 영이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 멍 때리는 것, 이 정말 막 힘이 다 빠지고 소진이 다 돼 있는 이런 상태에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멍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멍 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멍 때리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있고 멍 때리면서 하나님 생각하며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걸 참 잘했어요. 욥은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몸에 병까지 왔고 관계도 엉망이 돼서 와이프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끝까지 보면 단순히 멍을 때리지 않았어요. 항상 잊지 않았던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막 가슴을 들쑥이고 막, 네가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시편 88편에 딱 보면 시편 88편의 상황은 뭐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어요. 번아웃이 됐어요. 영적으로 번아웃이 됐어요. 여러분, 시편 88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슬프고 가장 낙심한 사람이 쓴 시편에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엊그제도 저보고 성지순례 가자고 나우 미션에 대표가 좀 부부가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러는데, 아직 가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놓을 수도 없고, 성지순례 안 가봤는데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려와서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거기에 가보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시편 88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각 나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시온산 지하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마지막 거기에 계셨던, 거기에
각 나라 말로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는데 이게 시편 88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88편.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더라면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겹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시편 88편 묵상하면서 아마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여러분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줄기 빛도 없는, 정말 기도 응답조차 되지 않는 그 상황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빠진 영적인 번아웃 상태. 그럼에도 오늘 시편 88편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 멍 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침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이전에는 안 들어오셨지만 반드시 듣고 계실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 1절부터 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시편 88편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쉬운 성경을 나중에 우리 청년들에게나 자녀들에게 좀 인쇄를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힘들 때,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또는 자녀들마저 속상하게 만들 때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내 신앙에 여러 어려움이 겹쳐 일어날 때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지하 감옥에서 부르짖어 쓸 만큼 여러분도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멍 때리가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주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애타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서 심히 괴롭고 내 목숨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 몸은 저 아래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아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은 죽은 자처럼 버려졌으며 살해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주께서 이 몸을 생각조차 않으시니 나는 주께 완전히 버림받은 신세입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저 깊은 무덤 속으로 내치셨으며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저 구덩이 속으로 내던지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직장생활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직장생활에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직장 상사인 불자 상사에게 얼마나 무수히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무시와 모멸과 그 외면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버티고 마지막에는 호프집에서 호프 500cc를 앞에 두고 50명 직원 앞에서 강제로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런 치열한 정말 수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알았고 새벽기도로 가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 예수님 어디 가셨지?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멍 때리는 중에 말씀을 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니 여러분 신앙의 탁월함을 엑셀런트한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될 때, 절망이 확 찾아와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 탁월한 신앙이들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때로 삼았다.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 무섭게 또는 치열하게, 때로는 작정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딱 펼쳐보면 마치 한나는 무자에서 번인나가 이년아, 이 여자야, 우리 집안에서 쓸모없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아싸야, 인사같이 앉아있지 마라, 막 그렇게 막 무시하고 조롱을 퍼볼 때 한나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처절하게 하나님께 그때부터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겹쳐 일어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에 빠질 때, 그때는 멍 때리면서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쉽게 빠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심지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쉽게 목숨을 던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대충 발 한 군데 담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 버려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뭐 잊혀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소멸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희망이 어둠을 물리치고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자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고통과 절망은 사실상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에 쓰여져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희망이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지막 죽음의 감옥에 갇혔던 예수님이 이 시편 88편을 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온 나라의 말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무겁고 수고로운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지고 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이 초청장을 다 보내셨어요. 여러분, 한 분도 안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 초청장 나는 안 보이는데요. 나는 없어요. 나는 지금 아무도 나를 몰라줘. 내 마음에 내 육적인 아픔, 내 관계적인 고통, 내 과거에서부터 쌓여온 이 트라우마,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몰라요, 몰라,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적어서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초청장, 다른 말로 하면 러브레터를 빨리 받으시고 사랑의 주님 앞으로 빨리 나아가시면 그 순간부터 회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반전하다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는 그걸 알아냈다, 이 비밀을. 비록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 가운데 탄식이 막 이렇게 나오지만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겠지 하고 그걸 암시하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절을 그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안 잊었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안 잊었어요. 그리고는 밤새 낮에 주야로 시간을 다 동원해서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야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말은 다 못하지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뭐 실정이 나고 막 인생에 막 허무감이 오죠. 이 살겠나? 죽겠다. 여러분, 그때 1절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식당에 커피점 갈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 주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리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죽음 입구에서 부르짖으면서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눈이 안 감겨요. 불면증이에요. 죽음의 문득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하게 자더라도 모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길을 반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봤다. 그러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으면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응답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지금 한밤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그리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서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안 계신데 이분이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설교들로 왔어요. 많게는 2만 명씩 매주 왔어요. 이분의 설교가 대단하기도 했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집회 다 끝나고 나면 본당 밑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다 저를 따라오세요. 지하로 여러분, 우리 지하 가면 곰팡이 냄새 좀 나지만 그 지하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딱 내려가는 순간, 같이 딱 내려가는 순간 전부 그 지하에 그 교회 중보기도 성도들이 쫙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달라고,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회심하는 역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쫙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 있고 밑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던졌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영적 발전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영적 발전소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면요, 영적 발전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와도 얼굴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영적 발전이 없는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교회에 오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심각하게 이혼 지경까지 갔습니다. 심각하게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멍 때리고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회복됐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기도를 포기해버렸거든요. 여기는 기도가 안 되니 영적 발전이 안 일어난다 생각하고 이 교회가 아닌갑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참으로 귀한 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점이 귀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음과 탄식 속에서도 믿음이 붕괴되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도를 계속 이어갔다.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제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려고, 하나님 마음이라도 통하고 싶습니다. 응답은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마음만 맞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복 주면 믿어주고, 돈 잘 벌면 뭐 돈도 내가 땡겨드리고 11조 10의 2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훨씬 복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8편의 이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인이 당하는 고통은 거의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 그리고 더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번아웃 상태예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성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방법의 해결은 기도에 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문제 해답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나와요.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과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살기조차 이게,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있는 것도 과부라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보는 눈이 있대요. 지금에서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과부가 하도 너무 속이 타고 막 삶이 막 너무 애처로워서 재판관에 찾아가서 너무 억울해서, 우리 남편도 잘못되고 우리 가정도 이게 자꾸 남이 모함하니까 제발 좀 저희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뭐라 카노? 가라. 이 과부가 이거야.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래, 재판관이 계속 찾아오니까, 아이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한번 풀어줘봐야지. 내가 피곤하니까 안 되겠다. 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재판관은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만 이 과부는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한 거 이거 잘 봐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네 기도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한 달 했다고, 1년 했다고, 그게 막 응답 안 했다고 그게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 기도하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 성도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여기 본문,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시당할 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세상을 힘을 빌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힘을 빌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도 시편 88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탄식하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선택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쪽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등산객이 조난을 당했어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떨어지다 나무를 딱 잡았어요. 좋았어요. 나무 잡았으니까 살았다.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 손 놔라, 손 놔라. 에? 왜요? 저는 못 나요. 해가 아침에 밝아옵니다. 손 놔라니까, 아침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손 놔라니까. 못 나요, 못 나요. 막 피가 나도록 이렇게 사투를 버렸는데, 밑으로 뚝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까 요만큼 밖에 밑에 바위가, 넓은 바위가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지고 벌쩍 뛰면 올라올 그 글을 이거 잡았다고 막 이거 나오면 나는 죽었다 끝났다 생각하고 막 그거 잡고 막 매달리고 지 힘 지가 쓰고 막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 일어서서는 벌써 나왔을 거를 고생은 고생들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믿어온 건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건 아닐까요?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육신이나 가족, 식구나 이 나라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기도를 먼저, 하나님 바라보기 먼저, 사람 보는 거 말고 환경 보는 거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먼저 할 수 있는